진짜 오늘 교회 나오기 힘든 날이죠. 저도 교회 오기 싫었어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안 왔을 것 같아. 날씨는 안 좋고 비는 꿀꿀하게 오고 몸도 저 자신 지금 2달째 지금 그 코 알러지 때문에 막 눈물 진물 나고 막 이게 피부 벗겨지고 막 진짜 교회 오기 싫은 날인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아, 좋았습니까?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안 왔을 거야. 유튜브 예배를 했을 건데.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서사가 스펙을 이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사가 참 설교 제목 같지는 않죠. 예수의 보혈,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제 설교 제목은 서사가 스펙을 이깁니다. 주제입니다. 자, 말씀 같이 나눠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천천히 교독을 해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합독합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조카 중에 한 명이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요수에서. 근데 그 친구는 올해 41가 될 텐데 걔는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얘는 재리에 밝았어요. 돈에 대해서. 근데 엄마 아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대화를 하면 나는 늘 꿈 많은 소년인 거예요. 그 애에 비하면. 그 아이는 너무 걔가 나를 보게 되면 삼촌은 늘 꿈만 찾아가는 약간 좀 이상주의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냐면 삼촌, 교회도 기업 같아. 교회가 기업 같아. 기업. 근데 내가 그 말에 동의가 돼요. 왜? 똑같이 건물 있고 헌금해야 안 해요? 돈 나오고 사람들 있고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고 위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볼 때는 딱 교회는 기업인 거예요. 아주 악덕 기업. 그러니까 우리 교통 봉사한 분들 교회 봉사비를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우리 사랑팀 드럼 드럼 저기 키보드 원투 그다음에 안 줍니다. 이제 그 개고는 주지만 안 줘요. 종태 형제 안 줘요. 본인이 돈 내서 사와 먹을 거 사오잖아요.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 걔가 볼 때는 교회는 악덕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만 너무 이렇게 추앙하는 분이다 보니까 삼촌, 교회는 악덕 기업 같아. 그 관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바깥에서 딱 교회를 보게 되면 기업인 거예요, 기업. 똑같이 이혼 추구하고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것이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될 것이고.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와 기업 별 차이가 없어요, 볼 때. 근데 교회는 그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긴 있죠. 그러나 관점이 틀린 것입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부에 한참 잘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예수를 아직 이제 긴 방학 중이지만 그 아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 실제를 리얼리티 실제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거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낙태가 가해요, 불가해요? 낙태. 장정규님, 낙태가 불가해, 가해요? 고민이 많죠. 낙태는 이거예요. 낙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딱 두 가지 관점인 거예요. 산모의 권익을 중요시할 거냐, 아이의 권익을 중요시할 거냐. 생명권 두 가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의 생명권을 존중하면 낙태를 가하죠.
하지만 아이를 더 위하면 하면 안 되죠. 일본 같은 경우는 낙태를 가해야 해요. 단 8개월 이후에 하면 안 돼요. 일본은 그래요. 대한민국은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의 인격이 있을까 없을까에 따라서 낙태 가하고 불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 세상은 낙태는 가해요. 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이 아니다. 뭐 아이가 인격으로 보지 않아요. 딱 나왔을 때 인격인 거죠.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인들은 낙태를 반대하죠. 왜냐하면 심내요한이 사간의 뱃속에 있을 때 뛰어놀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전통적으로 아이에게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신앙의 이 패턴이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성경은 영적인 것만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 정말 보게 되면 그 인간의 그 치열한 갈등, 반목, 싸움, 투쟁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자기의 글을 자기가 마지막 글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16절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믿음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울의 편지를 먼저 읽었다 안 읽었다? 읽었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이 제일 일찍 기록되었거든요. 자, 바울 편지가 몇 권일까요? 13권이죠. 13권. 13권 중에서 가장 빨리 기록된 게 갈라디아서예요. 주 48, 49년경이거든요. 제일 늦게 기록된 건 뭘까요? 디모데후서예요. 주 60년경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13권은 주 49년부터 64년까지 어간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그걸 봤겠죠. 하고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사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신천지처럼 통일교처럼 잘못 풀어서 빠지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걸 느끼냐면 성경은 참 위험한 책이에요. 진짜로. 성경은 정말 위험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읽어서 예수를 만나버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성경책보다 예수를 만나버리면 바뀌죠. 제가 저번 주에 1년 후배, 대학 후배를 만나고 왔는데 그 아이가 그래요. 형, 너 사업하는 친구인데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삶을 복귀해 보니까 내가 1년 연봉의 30%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30%를. 그렇죠. 11조 하죠. 주일연보, 월정, 감사헌금, 회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가난한 그 원인의 30%가 헌금인 거죠. 헌금 꽤 많이 하죠. 특히 옛날 우리 교회는 진짜 많이 했잖아요. 헌신 예배할 때 진짜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몇천만 원씩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런 거죠. 예수를 안 믿었으면 30%를 모았으면 몇천만 원 했을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 오기 위해서 옷 사지, 화장하지, 헌금하지, 또 봉사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돼야 한대요. 옷 좀 벗을게요. 이 더워서. 제가 막 열이 나니까 몸에서.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게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솔직하게 우리 좀 해줍시다. 도움이 돼요? 오늘 뭐 좋은 날이에요. 어제 금, 토, 주, 내일까지 3박 4일 휴가 때 우리
특히 찬양팀을 갈 수가 없어요. 봉사되니까. 어저께 토요일 날 집사람 같이 산에 갔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차도 없어. 왜 이랬지? 아 맞다, 휴가지. 다 같이 뭐 산으로 둘러 회의로. 우리는 회의로 갈 돈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도움이 안 돼. 교회 오면 갈등 많죠. 그렇죠? 사회생활 예수 믿는 사회생활하면 손해 봐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 지켜야 되지, 구매기도에 나와야 되지, 복잡해.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우리 도움이 안 돼요. 어쩌면 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거를. 그렇죠? 늦게 믿어가 늦게 탁 예수 믿어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우리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매 주일날 예배 나오고 또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또 봉사하고 또 둘 한번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이익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동의 안 해요? 난 동의가 돼요. 사실 난 지금 가끔 내가 돈을 참 많이 벌고 싶다, 그런 마음 품을 때가 있어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다. 돈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목사 때문에 뭐 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뭐 이중직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풀타임이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것이 저에게는 솔직히 별 도움은 안 된다. 도움 안 된다. 돈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게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 설교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피드백이 막 들어와요. 대학부는 마찬가지죠. 한 번은 대학 고천 성사님 두 분이 나를 목사는 할 이야기 있다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기 옆 쫄아가지고 막 그때 불도 꺼져서 불도 4시 이후 가서. 근데 느낌이 있다. 진짜가 설교 피드백이구나. 그래서 이제 또 혼나고 혼나고 깨지고 내가 확 뭐라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봤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7, 8년 했었는데, 근데 이게 강의하면 교수가 되면 갑이에요. 절대 갑이에요. 학생이 교수한테 따집니까? 강의하냐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오히려 막 사와사와하지. 막 강의할 때면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쌓여 있어. 음식이 막 여기 뭐 음료수 몇 개, 막 떡 막 쌓여 있어요. 막 제사하듯이 막 쌓아도 이렇게 강의할 때면. 교수니까 갑이죠. 갑. 근데 목사가 되면 의리예요. 영원한 의리예요. 뭐 내가 헌느키를 하게 선느키면 교회 나가버리니까 헌느키지도 못하고, 뭐 아쉬운 말을 못해요. 사실 속 끙끙 그냥 아는 거지. 이렇게 속으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예수를 만나서 인생은 저는 사실 이생망이에요. 예수 만나가지고 이생망이에요. 별 저에게 예수님 내 나의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그 외에는 나에게 예수 믿는 건 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목사가 됐지만 이거예요. 오늘 왜 이 베드로가 왜 본인이 마지막 이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굉장히 좀 길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 왜 그런 베드로의 그 의식 가운데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썼을까? 상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대체 바울과 어떤 관계였길래 베드로는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 글을 쓰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에요. 사실 이 베드로와 바울은요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안 좋았어요. 심하게 이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정말 구박을 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송실 띄워주시면 빨리 스피드 있게 될까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대학부는 목요일까지 안 주면 이렇게 안 해줘요. 목사님 끝났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너무 감사해요. 보면 11절 이때 심하게 부딪히는데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내가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노라. 리뷰크.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배 베드로에게 한참 어린, 나이도 여러 면에서 어린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면책한다는 거예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를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졌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노냐.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모든 자 앞에서 개발을 면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바울은 큰 나름대로 차이가 많아요. 게바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죠. 수지다였단 말이에요. 12명의 탑이에요, 탑. 근데 바울은 한참 어리죠. 나이도 어리고 핍박자였고. 근데 그 바울이 갑자기 변화돼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 모든 자 앞에서 면책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이 장유서를 지키는 동양권에서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 바울 행동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양총무님이 저를 대놓고 막 면전에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럼 제 마음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넌 안 나와 다음에 네가 목해. 이제 그럴 때 있어요. 가끔 설교를 뭐라 하면 네가 해 그러면 막 이런 마음이 막 울고 올라. 네가 목해, 네가 해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바울이 거침없죠. 바울이 거침이 없어요. 자기 한참 대선배인 베드로에게 그것도 몰래 불러서 이거 문제 있잖아요. 한 게 아니라 대놓고 면전에서 꾸짖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베드로 같은 스타일은. 너무너무 실수가 많죠. 너무 열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쭉 보게 되면 베드로 실수 너무너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이 빌라도에 떨어 있었을 때 가기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세 번씩이나 막 대놓고 막 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거침없이. 하지만 주님 따라갔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따라갔죠. 갔는데 두렵죠. 여러분 재판석에 가보신 분 있어요? 재판부에 재판 몇 번 가봤었는데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재판 몇 번 가봤었는데 여러 가지 교회 일 때문에 갔는데 무서워요. 분위기가 정말 삭막해요. 내가 한 번은 이제 최근에 그 K2 재판, K2 누군지 알죠? K2 저 산마 알고 K2 재판 갔었어요. 갔는데 이렇게 다리를 끄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 법원 재판할 때 그 경찰이 있습니다. 오더니 다리 내리시라고 소리가 뭐야 이게 어느 시대인데 다리를 꼬지 말래. 재판장 앞에서 꼬면 안 돼요. 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려다가도 사실 내가 교회 대표니까 안 했지만 했을 거예요. 재판장이 뭐 신이야 뭐야. 꼬지 말래 이래서 약간 그 엄숙한 분위기예요. 근데 이 당시는 더 엄혹했겠죠.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갔어요. 베드로가 따라갔지. 용기를 내본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다 갔지만 베드로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법정에 그 뜰에 있는 보니까 이제 여종이 이제 당신 저거 예수님 당신 알지 않냐고. 모른다고 딱 구분했죠.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3번씩이나. 사투리가 비슷하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이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닭이 울었죠. 그만 얘기했습니까?
한번 주님과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갑자기 하늘 구름이 쫙 내려오고 예수님 앞에 쫙 구름이 딱 덮이면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야고보가 엘리야가 있는 거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바로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이던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 모세와 엘리야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초막을 새칠게요. 주님과 이들을 초막 짓고 삽시다. 내려가기 싫으니까, 내가 핍박만 있으니까. 근데 마가복음 뭐라냐면 그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를 보고도 그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말하있더라. 그렇게 쑥 넣어요. 그 내용을. 베드로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 행동파니까 실수를 또 하죠. 또 주님이 갈릴리를 주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또 한 번 다시 주님이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다 막 떨고 있는데 그건 급해. 또 걸어가. 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베드로 스타일은 굉장히 좀 기폭이 심해요.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처음 시작하실 때였었는데 갈릴리에서 있는데 자기의 이제 형제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와서 메시아 봤다. 그러니까 이제 만났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 만났었는데 좀 대화를 나눴죠. 짧은 대화를 헤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또 만난 거죠. 그때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죠? 근데 밤낮 고기 잡았죠. 고기가 없었죠. 기문을 막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주님이 또 왔어요. 두 번째 만남이었던 거죠. 그때가. 만나가지고 주님이 이제 하는 거죠. 베드로야, 고기 못 잡았지? 못 잡았어요. 그러면 깊은 데 가봐. 근데 사실 그만 기분 나쁘죠. 왜냐면 자기는 갈릴리 어부 본인이 아니 뭐 어부의 그 짱인데 깊은데 거기가 없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거지. 근데 베드로가 이제 약간 무시한 투로 그래요?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그물이라는 게 단수 복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은 단수예요. 단수. 아니 복수. 큰 그물을. 그런데 그물을 다 트지 않고 단수만 몇 개만 넣었던 거죠. 그물 작가니 거기가 이제 막 그물이 찢어질 정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죠. 나는 죄인입니다. 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실수를 많이 했고 또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동역자들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했었어요. 근데 바울 같은 스타일은 말했지만 담즙질이에요. 완벽주의란 말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딱 목표를 정하면 쭉 그냥 가는 거예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바울 같은 스타일은. 한 번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가 일체 전도 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동유럽 쪽 쭉 이렇게. 그래서 역사했었죠. 그래서 마가 요한 그다음에 바나바, 베드로 이 바울이 일체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하고 왔었단 말이에요. 보고를 하죠. 보고한 다음에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니까 또 데리고 가자고 해요. 근데 바울은 용서를 안 하죠. 우리 봐볼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띄워줘 보시겠어요? 방송실 13장 봐봐요. 13장 보시면 잠깐만요. 15장을 좀 펴줄까요? 15장?
15장 36절 봅시다. 자, 36절 볼까요? 떼줘볼래요? 여기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오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그러니까 이 건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잘 갔다 와서 성공했으니까 바울은 또 가고 싶은 거, 또 다시 가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들을 신방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했고 바울은 반대했죠. 바울이 뭐라 하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즉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가지 않다. 심히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스타일은 한번 찍히면 끝인 거예요. 그 사람 있잖아요. 우리 모임에서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타인의 실수와 잘못이 용서가 안 돼요. 한번 찍혀버리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머리 좋고 열정 있고 한 목표를 딱 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면 약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가 실수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다고요. 사실요, 저는 백종원 목사라는 사람은요, 실수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서사가 스펙을 이겨요. 저는 스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학벌, 학력, 언변, 그다음에 가족들 그 패밀리의 그런 배경들 좋지 않아요. 전 시골 출신이에요. 저는 전문대 출신이에요.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한 학생이 한참 개혁 초기에 자매들의 글을 참 제가 잘해줬었는데 같이 스터디도 같이 해주고 했는데 교회 개혁되면서 그 아이는 이제 그쪽 비개혁 측에 갔던 자매예요. 자매가 이제 저를 그렇게 잘 따랐었는데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 아이가. 근데 이게 개혁되면서 저는 개혁 측에 갔고 그 아이는 비개혁 측에 간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쓴 거예요. 저를 비난하면서 학벌 좋지 않는 그 모모 교수가 그 내약이죠.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배대원 그 교수할 때 다수가 유학파, 그때 유학파였었으니까 내약이에요. 그게 내약이.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벗기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스펙이 좋지 않아요. 목사하기에, 교수하기에는 그들에 비하면 사실. 제가 이제 대학부 사역을 이제 4년째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피드백을 물어요. 목사님 설교 피드백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저에 비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면 너희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보게 되면 후배 사역자들이 이제 가끔 오면 제가 그 사역자를 보면서 미워하기보다는 이런 마음, 넌 나보다 낫다. 내 나이 때, 너가 나이 때는 나는 훨씬 낫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변하겠지. 대부분 교육자 세계는 굉장히 교육자 세계는 정형화되어 있어서 교육자 스타일이 있어요. 교육자만의 스탠다드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좋아하기도 하고 그 스타일 자체를. 저는 약간 달라요. 안 좋은 의미에서 튀고 삐지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지는 컸기 때문에 제가 후배들을 볼 때, 그러니까 남들 그 후배를 뭐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괜찮아, 괜찮아. 난 더 했어 너보다. 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로뎀에 여기 왔을 때 마찬가지였거든요. 로뎀 선교회가 그 당시 말이 많았죠. 주위에서 말도 많았고 다들 교육자들이 오기 꺼려했단 말이야. 사실 여기를 꺼려했었죠.
아무도 오지 않으려 했었고, 저 같은 경우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마음인 거예요. 도와야지. 나도 그랬었으니까. 나도 처리 없이 살 때 있었으니까. 나 자신이. 저 오늘 베드로는요. 그래서 베드로 스타일은 자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완벽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반대죠. 극과 극이에요. 이 바울 베드로 이 자체가. 근데 베드로가 바울을 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편지 쓰면서 바울과의 화해 제스처를 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 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죠.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도의 사도, 수련자였기도 하고 그 사람 자신도 자신을 향해서 그런 거죠.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거죠. 이미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거죠. 우리도. 난 우리 모임이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모임이 어쩌면 사실 자기 마음에 안 들 사람이 있겠죠. 있죠. 많기도 하죠. 근데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사가 많기 때문에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서사가 많은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서사가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학벌이 좋은 게 아니라 서사가 많은 사람들. 살면서 좌절도 많이 해보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사실 우리 인생 그 삶이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우리 모임 스펙은 없더라도 우리 모임 멤버들 자체가 타인에 비해서 스펙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사가 많기를 바라요. 우리 모임 안에서 마찬가지고 겪으면서.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이거예요. 냉소하는 거예요. 냉소. 저거 되겠어? 제일 안 좋은 태도. 저거 되겠어? 하지 마 그냥. 이런 태도.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젖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모임이 부족한 게 많죠. 연약한 게 많죠.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를 몸을 한번 던져서 서사를 만들어 가봅시다. 우리 안에서. 그게 말하면 우리 모임 좋은 모임 될 거예요. 그런 모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장정규 씨 오늘 왔었어요. 아니 이 장정규 씨는 진짜 보면 그 MT 가서도 고기를 다 구웠어요. 혼자. 너 고기 구라 하잖아. 본인이 구웠어요. 고기 굽고. 늦게 오신 분들은 또 고기 또 굽더라고요. 저분은 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지? 뭐 벤나 하면 시켰어요. 선생님 시켰어요. 고기 구우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련회 보면서 왜 우리 모임이 이렇게 잘 될까? 왜 이렇게 되는 거 싶으면 그 같아요. 서사. 특히 이 모임 시작할 때 서사가 많았잖아요. 2년 동안 싸우고 지치고 벗고 막 나간다 안 나간다 막 복잡했. 진짜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이 모임 인도해 가면서 집행부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우리 양 대표랑 또 한참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사가 많기 때문에 정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음도 있고. 난 여러분들이 스펙은 적지만 서사가 좀 많아서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임에 누가 오더라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뒤에 보시면 새롭게 오신 분도 또 있어요. 집이 위례랍니다. 손 한번 붙이면서 이렇게 제일 뒤에 아이가 넷이랍니다. 넷이고 위례래요. 교회 왔어. 안 와도 되는데 비 오는 날 안 오면 되는데 굳이 또 왔어요. 이런 서사. 또 우리 애원이 엄마, 애원이 아빠 서사 얼마나 많겠어요. 애 키우면서. 그렇죠.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셋 다 키워보자는 부모만 모른다는 게 집사님 죄송합니다. 애 하나인 집안은 미안한데 우리 때 그랬어요. 애 셋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 성 모른다고. 그게 우리 애가 넷이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별놈 다 했습니다. 진짜 별놈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보면 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사가 많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좀 더 남을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난 우리 모임이 스펙은 적을지라도 남에 비해서 좋더라도 서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같이. 그래야 부대끼면서 깨지면서 되거든요. 피해버리면 영원 그 사람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난 우리 모두가 스펙은 적지만 서사로 스펙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자,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는 우리 사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심지어 동물들 상처가 있어야 커갑니다. 심지어 야수일수록 상처는 본인이 삼키거든요. 주님, 내게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가정 일에 빠지지 않고 냉소하지 않고 푹 들어가서 함께 하면서 상처받고 깨지고 위로받을 수 있는 서사가 많을 수 있도록 주님, 또 우리 모임이 그런 이야기가 많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펙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학벌도 학력도 가진 돈도 권력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의 서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모임 안에서 서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임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우리 모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모임을 바라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냉소하는 것이 없고 정말 모임에 대해서, 모임이 연약하고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임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와 감동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부르셔서 우리 안에 우리 모임에 대한, 가족에 대한, 직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게 도와주셔서 스펙을 낼 수 있는 귀한 분들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 유전자로 말미암아 IQ도 이미 정해져 올 때가 너무나 많고, 내 부모도 내 택한 것도 아니고, 내 외모도 내 부모도 형제도 내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운명입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의 내 모습이 스펙은 없다 할지라도, 학벌도 학력도 가진 돈도 권력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고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생활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주님 세우신 공동체 이곳에서 함께 뒹굴면서 많은 서사를 만들어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주님 원하시는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안에서 저거 되겠어? 안 될 거야, 이런 태도, 정말 악한 태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한 발 더 나가므로써 손을 내 뻗음으로써 우리 모임이 조금씩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 여기 모임에 처음 온 분도 있고 아직 믿음이 없지만 나온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성부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이때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믿음이 점점 하루하루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주님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시선. 내게로부터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하늘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장정규님, 우리 민준이 아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또 이 모임도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처음 먼 곳에서 왔던 한 가정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달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정균 씨 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도와주시고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먼 거리에 한 가정에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소원 가지고 아이를 잘 갈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멤버들 정말 냉소적인 태도, 정말 그것은 벗어버리고 자신을 좀 부정하면서 내 자존심, 내 높아진 마음 보다 더 모임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모임이 작은 사람들의 손길 하나하나 모여서 건강한 모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사가 많은 모임이 되어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